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요. 그런데 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마음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은 시대와 문화와 사람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혹시 이런 포스터 보셨나요? 예컨대 1900년대, 1920년대 미국의 담배 소비량이 급감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조금 정체됩니다. 그래서 담배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마침내 그들이 찾은 대상이 누구였냐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 흡연은 사회적인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아주 천재라고 하는 에드워드 버네스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뭔가 담배 회사가 이제 급감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머리를 씁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담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유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1929년 뉴욕 맨하튼 거리에 젊은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행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이름을 자유의 횃불이라고, Torches of Freedom이라고 아주 멋진 철학적인 언어를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까지 담배를 단순한 기호품, 그냥 심심하니까 또 하기도 하고 또 외로우니까 하기도 하고 어떤 멋으로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광고 이후에 흡연이 어떤 것과 매치가 됐냐면 여성의 독립, 여성의 자유, 그런 쪽으로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담배가 여성들에게 체중 감량을 암시한다는 그런 마케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잖아요. It's toasted, lucky 막 하면서 그런 거 다른 캔디 그런 거 대신에 담배를 피우라고 계속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요즘에는 담배가 마약이라고 하죠. 당연히 암을 이기는,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거의 불구를 만드는 엄청난 영향이라고 생각하죠. 달콤한 간식 대신에 담배를 피우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계속 광고를 합니다. 그 결과 여성의 흡연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다시 담배 회사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놀아납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마약처럼 만성에 빠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만든 사람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 빠지면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돈을 계속 벌 수가 없지요.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저녁 내내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광고는 대중의 심리를 움직이는, 그래서 일이기 때문에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에요.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광고와 심리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그런 사회적인 문화의 영향을 되짚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즈음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 움직였는가?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선택과 환상, Choices and Illusion이라고 하는 엘든 테일러 박사가 이런 책을 적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프로이드 이론을 소개하면서 인간의 의식 아래에 존재하는 무의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인간의 마음을 빙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 위에 있는 빙산은 아주 작지만 그 밑에 엄청난 어떤 다른 의식이 있다는 거죠. 물 아래에 더 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라고 판단하기엔 참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부분은 작은 영역이고 그 아래에 엄청난 경험과 그다음에 기억과 욕망과 습관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게 계속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호르몬이에요. 번개보다 더 빠르고 마하의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왜요? 여러분들 얼굴에 빨간 기운이 올라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빛의 속보다 더 빨라요.
우리 몸 안에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경험과 기억과 욕망과 모든 가치관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방어기제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는지를 대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방어기제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상황만 되면 항상 그 방어기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무의식 속에서 결정하는 거죠.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쁘게 살고 아주 좋은 삶이지만 성서적으로 말하고 창조적으로 말하면 누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우리는 계속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사색하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해서 막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공장의 기계처럼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좀 멈춰서서 좀 생각 좀 해. 내 얼굴을 구해. 그리고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를 봐야 돼. 열심히 일하지 마. 좀 알고 있으면 떨어뜨려. 그들이 먹고 살게. 주변을 바라봐라고 계속 성서는 이야기하는데 사회 사람들은 계속 돈 벌라고 계속 몰아쳐 나가죠. 우리도 핑계댈 게 많아요. 돈 안 벌면 죽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둠의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실수를 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하면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었어,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뒷머리를 긁으면서 마음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러려고 아니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돌은 이미 던져졌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미안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신앙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본래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뒷부분만 꺼내가지고 우리가 항상 사용해요. 교회 좀 오래 다니면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사용하고 싶은 단어만 꺼내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 말씀은 실수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육신이 약하다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원했다면 실수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죠.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는 우리나라 초기 삼국시대가 시작하던 시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100년이 안 돼요. 이 마음의 잠재의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하는 프로이드가 나온 게 150년 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다들 너희 부모가 잘못해서 너가 아픈 거야. 너희 조상이 죄를 범해가지고 너가 다리가 다치고 너희 조상이 잘못돼서 너가 그때는 암도 몰랐으니까 죽은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나오면서 온 세상을 바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공부만 한 사람이고 책 쓴 사람인데 세계에서 이 사람보다 더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학문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잠재에 있는 기억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 기억은 부모님으로부터, 주변의 친구로부터,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현상, 전쟁,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도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자기의 재물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점도 없고 등록도 없고 도둑이 해야지도 않겠다는 이야기, 2000년 전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 경제 채널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이렇게 투자하고 돈을 이렇게 벌고 10억 원이 있으면 뭐 100만 불이 있으면 어떻게 되네, 많은 광고를 하잖아요. 많은 강의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고가 뭐예요? 이 광고예요. 돈을 따르지 말고 마음의 컨트롤을 하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독특하지요. 그리고 현대의 심리학을 아주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재물과 가족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돈을 열심히 벌면 자녀 교육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성공을 쫓아가요? 가족은 등한시 될 수밖에 없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가족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요?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연예인들 영화 촬영하고 뭐 콘서트 다니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집에 와도 녹초가 돼서 호텔에서 더 많이 자고. 당연히 성공하고 가족과 함께 매울 수 없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너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난 달라요. 난 달라요. 마음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실수가 나온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어찌할 수 없다고 현실을 토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를 이끄는 것이 무엇이 할까요? 인터넷? 날마다 보는 유튜브? 카톡? 무엇이 진짜 내 자신인지 혼동이 되는 시대죠. 남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나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에게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죠.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실수가 많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빠져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마음은 없었는데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 없으면. 빈번한 핑계는 하나님의 듣기에 변명처럼 들릴 뿐이에요. 2000년 전에 심리학이라는 단어도 없었던 시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함께 갈 수 없다라고요.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른바 쇠뇌당하는 문화와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빙산의 잠재의식이 우리들의 행동, 여러분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 미안해요, 마음은 아니었어요 라는 우리의 변명과 같은 핑계가 무색해지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의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과 누구에서 계속 쇠뇌당한 마음에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를 요즘에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단어가 결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제가 7주 동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공간이 없어요. 나는 돈. 친구. 날마다 알코올. 날마다 약물. 날마다 유튜브.
날마다 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악한 생각 안에 선이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마음에 채워지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갑자기 마음이 좋아져요. 선해져요. 빛이 달라져요. 생각도 달라져요. 잦았던 분노가 사라져요. 분노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분노가 생길지라도 가볍게 사라져요. 두려움과 무기력과 걱정이 조금씩 약해져요. 그리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족의 은혜가 임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와 자기의 가족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35절부터 37절에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데 이런 위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말씀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너무나도 강력한 예수님 말씀이죠. 악한 생각, 탐욕의 생각, 재물의 생각이 마음속에 잠식되어서 내버려 두면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차치로 하더라도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이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 대신에 나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priority,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게 그게 핑계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은 꼭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 관계,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러 했으니까. 그런 관계와 다른 것을 놔두고 계속 다른 쪽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들, 이 문장들을 우리 한 주 동안 되새기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어떤 것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것을 채우다 보면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회에서 이야기되고, 그래서 집에서 날마다 싸움하고 부부싸움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를 잘 안 일으킵니다. 그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부가 막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 교회에서 날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요? 풀 데가 교회밖에 없으니까. 이건 100%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편안합니다. 교회에서 어려워도 아유 그렇게 잘합시다, 우리 해봅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내가 오늘 좀 굳었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요. 이게 지수가 이만큼 올라와.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한다면 늦게 갔다거나 뭘 예배 시간에 뭐 했다거나 하면 똑바로 해, 똑바로 막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요. 따라서 목사님 생각은 있는데 안 돼요 라는 표현은 거짓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이 되게 에티켓처럼 사용하죠.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니까 그래요. 어둠의 세력은 담배 피는 거 건강이 좋아, 캔디와 다른 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되게 건강에 좋아라고 그 유명한 광고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가 되는 줄 알았잖아요. 시금치가 그렇게 넘버원 식물인가요? 왜요? 시금치를 많이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그렇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서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미안하게도 동시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고맙게도, 미안하게도 고맙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많이 암송하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바울 사도가 1950년 전에 이야기한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멍청한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되죠. 왜요? 로마 대제국의 나라인데 황제를 신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이상한 거죠.
정신이 제대로 든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논리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제발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햇새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 수 있고 이 시대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영이 세찬 바람처럼 소리내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영이 가득 채워집니다. 불길처럼 나타납니다. 서로 다른 방언을 말했습니다. 경건한 유대 사람과 각지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120명의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누구도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수개국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서로 방언을 이야기할 때 경건한 유대인과 각도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가득 찼을 때 그 120명의 신도들 안에 하나님의 숨,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반하여 그들을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들은 놀람과 조롱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죠. 보시오,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아니요, 저거 갈릴리 박언이 아니에요. 저기 두세 달 먼 거리에 있는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저 사람들 지금 새로운 이상한 술에, 아주 새로운 브랜드의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 시대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 후에 세례를 받고 그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동을 성서는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엄청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은 사람을 어디로 이끌까?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되기 위한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의 햇새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임하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이 가슴속에 가득 차면은요, 현상은 가히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햇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들어가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어찌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가르침에 몰두할 수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귀며 일을 나누며 서로 빵을 떼는 일이 가능했겠을까요? 그 계급이 있는 시절이 2000년 전인데, 여러분 미국 땅에 7, 80여 년 전에 말도 계급이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니까 자기 집에 폭탄 테러를 했던 나라예요, 여기가. 그런데 2000년 전이잖아요. 가능하겠어요? 진정 기도에 힘쓰는 상황이 가능했을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양한 귀족과 일반 천민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어야 하는 시대예요. 로마의 황제가 법이고 절대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거리도 목숨을 내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성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두하다, 힘썼다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보면 devoted themselves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헬라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proskartereho라는 말인데요. to devote oneself to. 그냥 할까 말까가 아니라 devote.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을 daily devotion이라고 해요. 그냥 먼지 낀 거 성경책 한번 보다 그렇지, 한번 먼지 털어줘야지, 이게 아니고 매일 읽는 걸 daily devo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병원에서 만나면 자기들이 아주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라고 하면 액티브 멤버라고 하고,
devotional이라고 이야기하고 dedicate라고 이야기해요. 헌신한다, 아주 한다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to persist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continue steadfast, 심지가 견고하다.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teadfast예요. 한 번 하고 말까가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끈질기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가 대단한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이것을 통해서 로마가 전복되었으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보다 더 필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놓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구나, 크라이스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게 되자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것에서 좀 다른 것들을 밀어내십시오. 두려움, 걱정, 염려, 너무 돈에 대한 것, 너무 친구 잘 사귀어야 되는 거, 오늘도 만나야 되는데 내일도 만나야 되는 이런 것들 좀 다 밀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고유한 목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바람이 여기서 불어서 저기로 가는 것 너는 알 수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멋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현상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느 나라는 코브라가 몇백 마리가 그냥 비가 와가지고 넘쳐나서 지금 동네 사람들이 코브라 잡느라고 고생을 하는구나. 불이 나서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가는구나. 수십만 명이 재앙을 지금 겪고 있구나.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지금 찾지 못한 사람들이, 실종된 사람이 수만 명이구나. 서쪽에는 또 불이 날아가지고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비판의 잣대와 자존심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죠. 내 호르몬이 콱 와가지고 저 인간 또 나를 무시하네, 이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영적인 최고의 절정기를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최고예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최고의 영의 절정기.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에 어떤 것이 있냐면 죽이는 말이 나와요. 빈정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깔아뭉기려는 말이 나오고, 상처의 말이 나오고, 비판의 말이 나오고, 돈, 인기, 명품, 장사,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이니까.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사용한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지요. 기억하십시오. 더 무서운 말은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는 진정이 아닌 것으로 형식적으로, 그래서 성서의 신약에는 위선, 가식,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 그 다음에 뭐죠? 마당만 밟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을 성령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에게 내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함이 돌아요. 저 친구 잘 있나? 너무 소원했네. 옛날에 나 좀 도와줬었는데 지금 잘 있나 모르겠네. 이런 생각들이 생겨요. 저 친구 잘 있나? 힘들겠네.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용서도 생기고요, 사랑도 생기고, 헤아림도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요. 내일 너무 불안하고, 모레가 너무 불안하고, 계속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 타인을 살리는 만, 회복의 언어, 긍휼과 헤아림의 행동이 가득 차면 흘러나오기 시작돼요. 그러면 저에게도 이야기해요. 목사님, 현실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헤세드 시작한 성령의 어떤 임함, 초대교회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성령의 임재 후 새롭게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겁쟁이에서 다시 대범한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집에서 숨어 있었는데 백주 대낮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여듭니다. 모여들면 안 돼요. 왜요? 사상분자, 간첩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잘못 걸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꿍짝꿍짝해서 로마의 황제를 반대하네요 라고 하면 죽음이에요. 그냥 바로 2000년 전이에요.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해요. 아니 로마 제국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요. 양반과 이런 계급이 있었던 시절에 그 당시 더군다나 모여서 기도까지 해요. 아니 로마 황제를 막 찬송하고 막 해야 되는데, 로마 황제 영원히 잘 사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모여서 막 기도한다고 모여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목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로마의 권력가들이에요. 반역의 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겁쟁이가 제자들을 로마의 반역의 길로 지금 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사람들은 그게 반역의 길이 아니라 즐거움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쟤들 이상해, 이상해, 마음이 샤해. 아시는 분들은 은혜유 찬양을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생각해서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딸이 있으면 우리의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누구에게 결혼시켜야 되냐면 저 예수쟁이 딸, 저 사람만이 이 로마 시대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인기가 대박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의 전복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쇼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요즘에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 핵심은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말씀해 주지 마세요. 돈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둠의 논리와 성공에서 쇠뇌당한 여러분의 무의식입니까? 아니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헤세드인가요?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명확해서 크리스천들을 어느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대충 옵션이나 흉내만 변명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이끌려 마음이 재창조되는 여러분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줄기차게 말씀하세요. 줄기차게. 니고데모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다시 어머님의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라 라고 말하죠.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생각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임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무지몽매한 땅에 가는 거예요. 병원 하나도 없고 화장실 하나도 없었던 120년 전에 조선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뉴욕에, 뉴저지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집안 좋았던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적인 절정기를 한번 거둘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